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 질과 양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그 사람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됩니다. 많은 자랑거리를 가질수록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사회가 지금하고는 달리 대가족 제도 하에 사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아니면 그 전에 조선에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래서 효사상,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였어요. 그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들에게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하는 이런 모습에 감동을 하고 감탄을 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였다고. 물론 자연이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와서는 그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대가족 제도도 아니고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전통과 윤리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어떤 자랑거리가 채웁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 IT 강국, 정말 우리나라 IT 강국이에요.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빠르고 모든 국민들이, 어른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어린애들까지 다 스마트폰, 인터넷,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IT 강국이죠. 또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가 코리아 한류 문화 이러면 다 그냥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 세계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이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밤거리에 여자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어린아이들이 길을 걸어간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리고 소매치기가 없잖아요. 물론 가끔 소매치기 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치안이 잘 된 나라 대한민국, 이런 게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너무너무 많은 나라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랑거리의 근거가 뭐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떠버리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여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 그리고 정말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고, 자랑해야 될 것이 뭐고, 그리고 그 자랑해야 될 것은 그 근거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봐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육체입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자기 육체를 자랑하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또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이게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신 이 얼굴들,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뜯어 고쳐버려. 보여지는 거가 최고의 자랑거리로 알아. 육체적인 건강, 젊음, 아름다움, 멋진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 물론 우리 인간적인 지혜, 경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바울이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은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되었기 때문이다. 네?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것 안에 있는 것 갖고는 세상의 뿌리도 알지 못하고 그 시작도 알지 못하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에 머무르는 거예요.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면은 안과에 가면 눈 시력 검사하죠? 저도 이번에 안과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는 극도로 눈이 나빠요. 제가 고도근시, 학교 다닐 때는 이만큼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눈 수술을 했더니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근데 이제 또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요, 또 백내장이 와가지고 또 눈을 또 한 번 수술을 받았어. 그런데요, 이 멀리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눈 수술을 했는데 다 막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1.2 제 나이에. 아이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면 뭐합니까? 가까이 있는 건 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젊고 잘 보인다 하더라도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눈이 흐려지고, 그렇죠? 노안이 오고 청각도 떨어지고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육체적인 건 다 그래. 여러분, 10대, 20대 얼마나 멋지고 쌩쌩하고 팽팽하고 안 이쁜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이쁩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 젊은 애들 보면 다 이뻐요. 안 이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그 멋짐이 평생 갑니까? 어느 순간 가면 팽팽한 그 생기가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아도요, 여러분,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쇠퇴해져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지식, 지혜, 건강, 자랑하지 말라.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의 뿌리를 알지 못해.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게 하지 못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올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소리내서 저하고 합독하십니다.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런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수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 저희는요, 아주 외국 배우들, 또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인데 그런 아주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그런 배우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게 책받침처럼 다 코팅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 사이에 끼워놓고 얼굴을 보고 동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외국 여자 배우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는. 그러면 알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제가 볼 땐 최고로 이뻤어요. 머리가 생머리, 까만 생머리에 눈이 동그랗고 얼마나 이뻤는지.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여러 그냥 책 그 사이에 꽂아놓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마 몇십 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 그분의 현재 모습, 그게 딱 뉴스에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이뻤던 올리비아 뉴튼 존이요, 완전히 할머니가 돼 있어요. 네? 아니 정말 저분이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한 결과는 나중에 가서는요,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 권력, 가문. 옛날에 여러분, 우리 가문이 얼마나 화려했던 가문인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 우리가 이런 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자랑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 받게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지혜예요. 뭐라고요? 지혜. 여러분의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자랑했으면 하나님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완전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깨달은 지혜는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변합니다. 영원 불변한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저 고려시대, 요즘에 TV 보니까 고려하고 저 거란족하고 전쟁하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끔 보니까 재밌어요. 강감찬 장군 나오는 거. 여러분, 고려시대 때의 지혜, 조선시대 때의 지혜, 여러분 지금도 그게 지혜입니까? 집신을 만드는 지혜, 그 지금도 지혜예요? 지금은 필요 없는 지혜가 됐잖아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시대가 바뀔수록 변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책 몇 권 읽으면 그렇게 해서 안 거를 굉장히 자랑해요. 본인이 엄청나게 아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몇몇 가지가 절대적인 것처럼 자랑을 해요. 그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바뀔 건데. 내가 예전에 운전면허를 딸 때, 그때는 오토매틱 차가 없었어요. 거의 다 이 스틱 차였습니다. 스틱 뭔지 아시죠? 기아를 넣는 거. 그걸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또 대형 면허가 필요해. 그래서 대형 면허도 또 땄는데, 이 대형 면허는 이렇게 기아를 넣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운전대 옆에 달려있어.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느라고 한 번, 두 번씩 떨어지고 돈을 들이고 그거 땄다고 좋아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기아로 넣는 자동차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지혜가 필요 없어졌어. 이제는 다 오토매틱이에요. 물론 무슨 아직도 특별한 차들은 그 스틱 기아로 하는 차가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옛날에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될 지혜가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어졌다. 농경시대 때 농사 짓는 법,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그거 이제 몰라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 했냐면, 또 보세요. 세 번째, 시작.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지혜와 마찬가지로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초를 다투는 기록 경기들이 있어요. 육상 경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스케이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1초를 나누고 쪼개서 정말 몇십 분의 1초, 몇백 분의 1초를 가지고 승부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하고 결승전까지 들어오는 걸 보면 1등이나 2등이나 별 차이가 없어. 순간도 같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0.0000초 1초를 빨리 달렸다, 그거를 조금 늦어서 2등이 됐다, 이런 것들이 그 선수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능력이. 가장 빨리 달리는 치타 같은 동물들, 여러분 그들 앞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패배했다고, 뒤처졌다고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긍지를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러면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실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냐면 그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살려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구원의 상징. 왜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이거는 십자가는 심볼, 상징이에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상징, 심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미심적으로 여러분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심볼.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 교복을 입었을 때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을 때 모자에도 학교 교패를 새긴 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카라에도 배지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서울대를 갔다, 고려대, 연세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다 배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 달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응? 여러분 군인들도 자기 부대에 심볼이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군복에다 부착을 한다.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사람들 여기다 다 낙하산 표시하고 다 얼마나 어깨 힘을 주고 다니죠. 이게 다 심볼이야,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된다?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순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능력 자랑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자랑해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고?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능력이 없으실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앉은 병을 일으켜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함께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뭐 별의별 하나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건 바로 뭐냐?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고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랑이 내 자랑이 돼요. 예수님의 자랑이 누구 자랑? 내 자랑이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성도들은. 예수님은 없어지고 나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은 드러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만 드러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이게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냐?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런 좋은 직업을 가졌어, 그거 자랑해봐야 어느 정도까지. 요즘에 제 나이 또래 우리 동창들을 보면 이미 사회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다 이제 퇴직했어요. 예, 퇴직했더라고. 작년부터 다 퇴직했어요. 뭐 은행 지점장 하던 친구들, 공무원 하던 친구들,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한때는 막 연봉이 막 그렇게 많이 나가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지나갈수록 뭐냐, 그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안 돼. 그런데 정말 자랑할 건 뭐냐면, 그런 자신의 어떤 과시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다고. 그래서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자녀 대대손손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상상이 다 되더라고. 저 우리나라 재벌집, 그 당시에는 저 삼성이 지금 회장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인데, 예?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막 이런 분들이 현대 회장일 때 제가 그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런 회장님들이, 저런 총수들이 나를 좀 양자 삼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텐데. 에? 아니, 그런 상상을 해봤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들 삼아줄게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를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자녀 삼아주셨어. 이거를 축복으로 여기지를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자랑해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이런 자랑하면서 올 한 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나가시는, 주님만 드러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